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로 시작하여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 바로 그 성령 강림주일을 향한 기쁨의 50일의 중반쯤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기쁨의 절기에 한국 기독교는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칭을 했고, 두 번째 주일을 가리켜서 부모의 의미를 새기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도 부모의 자리가 되었는가요? 그래서 가슴에 꽃을 달았다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놨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위해서 62년 동안 헌신해 오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부모님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의 수고를 또 축하하고 또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할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은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5월 가정의 달이 딱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면 하필 이게 또 기쁨의 50일과 엮여져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가정을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들도 있고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풍성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와 동시에 서운함과 아픔을 가지고 불필요한 긴장감으로 늘 긴장이 되는 거예요. 5월 8일, 5월 5일 이런 날만 되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인 소외를 받다 보니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 때문에 또 이른 나이에 출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또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이런 일들까지 수많은 매스컴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대는 매스컴들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런 혼란과 범죄를 숨겨두지 아니하고 경쟁하듯이 여기저기서 폭포수 쏘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모방해서 범죄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25년도 4월입니다. 작년이죠. 수십억 원의 채무에 시달리던 50대 가장이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자신의 노부모님이신 80대 어른과 그리고 아내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헤드니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된 아이를 폭행하고 방치하여 숨지게 한 그런 사건들, 대구에서는 42일 된 아들을 폭행한 30대 아빠 사건과 얼마 전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신천에 그 캐리어 하나가 던져졌던 그 모습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가정의 갈등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 자체가, 부모라는 이름 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시대의 부모가 가지는 의미, 부모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가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적으로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우리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으면 저한테 떨어질 몫을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딱 말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그러면서 내어줍니다. 작은 아들의 요청을 다 재산을 내어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는데 거기에서 흥청망청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썼던 그곳에 극심한 기근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하루 벌어서 먹을 일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고부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곳에서 돼지를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는데요. 성경은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캐럿콩 꼬투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서
구걸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변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작은 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이 있고 참 돌아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에 빠지는데, 그런데 그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제가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가치가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고는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 언덕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은 바로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 뛰어왔고 그를 안고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아버지 독특합니다. 그 아들의 말에는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않고 종들을 시킵니다. 저기 가서 좋은 예복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이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발에는 젖대 묻은 발에 샌들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먹으며 함께 즐기자. 잔치를 열어라. 이렇게 풍악을 울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동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여러분, 지금 중죄를 지었습니다. 이 정말 제가 조금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 때도 표현했습니다만은 호로 자식이죠. 이런 자식들을 가리켜서. 근데 이런 자식이 돌아왔는데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그 아들의 말에 어떤 말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제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동안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부모라는 그 이름의 가치, 부모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체성을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먼저 저는 이 부모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녀들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자녀의 위치에서는 알 수도 없고 100번, 1000번, 10,000번 노력해도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부모만이 가진 특징,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 두 가지가 오늘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부모의 가치를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자녀를 대할 때에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또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떤 심정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설교에 끝나는 그 무렵에서는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녀가 알 수 없고 자녀들에게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첫 번째 특징은 부모라는 이름만이 출생과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녀들은 출생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출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생명을 낳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주는 유일한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특징은 출생과 생명을 책임진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요, 돌아온 탕자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아온 탕자 사건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출생과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라는 그 놀라운 특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를 찾은 작은 아들의 모습,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용서가 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기가 어려운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찾아가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당신이 죽을 때가 되면 내게 줄 재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이건 정말 자식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미리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그 죄, 그리고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며 재산을 가져간 그 죄,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이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 이런 게 일어난다고요? 물론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질서를 무시한 그 죄, 아무 말도 없이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그 죄 심각하지요. 그곳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전 재산을 다 탕진한 죄 어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용서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형에 대한 예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자기 중심지에 빠진 어리석은 자를 대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많이 키워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내 딸이 얼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버지가,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둘째 작은 아들이 이 어리석은 행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평소 살아온 패턴이 있을 텐데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에게 윤리적인 차원에서, 관습과 질서의 차원에서 율법적인 가르침으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굉장히 꾸짖어야 했습니다. 꾸중해야 했습니다. 매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해야 할 어떤 훈계와 바른 길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조금의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행실을 예상했고 이미 벌어졌고 그리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 작은 아들, 그 아들은 부모를 만족하게 하고 세상에서 으뜸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키웠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이런 죄를 짓겠다라는 거 예상하고 어쩌면 그렇게 키워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부정확합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를 향한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의 바로 내 아들의, 내 딸의 출생과 생명을 책임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된 자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자녀된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모만이 가진 놀라운 비밀이 나의 출생과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가 나의 부모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작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단 하나의 조건도 요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생명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출생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하실 때 부모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대할 때 생명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녀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생명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내 배에서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한다 해도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자녀를 대할 때 생명으로 대하는 것은 자녀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잘 가르치는 선생, 스승,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괴롭히고 학대하며 죽게 하는 일, 자녀가 부모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의 모든 해결책의 열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키는 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살려내야 하고 내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를 볼 때에 이것은 진짜 생명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 공동체의 모든 문제,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매스컴이 경쟁하듯 다루는 이 수많은 문제들은 자녀가 배은망덕하고 자녀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모가 유일하게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부모가 되면 잘 안다. 저도 제 딸과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렴풋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니도 결혼해서 한번 낳아봐라. 이런 말 해보신 분 손 들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해보셨죠, 그죠? 물어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니하고 똑같은 아들, 딸 낳으면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저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시은이와 은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았을 때 양육해보니 아빠의 심정, 엄마의 심정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시은이와 은우는, 이 아이들은 영원히 최성수, 신선아 부부의 딸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됐다 할지라도 내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자녀의 심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화나게 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신약 성경에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당신은 나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뱃속에서 태어났어, 나와 닮은 꼴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진 부모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모라는 이름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비유해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절대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모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멀리서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눈물을 쏟아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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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당신의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이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불러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샌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다린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린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린 자만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면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된 당신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부모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만의 기다림이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 이해관계로 부모와 사이가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서운함에 북받쳐서 두통에 빠져 있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을 생각하고 부모를 판단할 때에 여러분의 부모, 저의 부모는 조건이 아닌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은 홀로 그 시간을 견뎌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은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기다림은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 호흡하고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기다림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부모만의 특징을 여러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 많이 하시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모만이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사회에서 홀로 된 인생을 살아가며 사업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배우자 간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아들, 내 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아주고 밥을 한번 지어주십시오. 그에게 문제가 있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들과 딸이 찾아오면 그저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밥을 지어주시고 모든 걸 동원하여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걸 동원하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기다린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만이 자녀가 토해낸 아픔을 대신 치워줄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명예도 돈도 그것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돌아옵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 너 어떻게 살았냐,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저 오고들랑 한번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지쳐있고 수개월 동안 지쳐있는 내 아들과 내 딸이 부모의 집에 왔을 때는 부모가 묻는 그 물음에 답하려고 온 게 아니라 마지막 피난처요, 마지막 이 시대에 계산 없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내 아버지의 품이요, 내 어머니의 품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달려오는 그 아들과 그 딸을 여러분은 그에게 문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안아주는 일은 자녀가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안긴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안기는 것은 부모만이 열어줬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의 권위자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분은 기다린 자였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자녀를 기다리는 것은 언제까지냐? 끝까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그가 돌아올 길을 나서서 이제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기다림이 지루하십니까?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아이에게, 내 자녀에게 너는 왜 그래 예의가 없냐? 도대체 뭘 배워 먹었냐? 어른한테 대접할 줄 모르냐? 왜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냐? 내 며느리는 도대체 뭐하고 살고 있느냐? 그게 배운 거냐? 이런 문책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런 문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을 오더라도 기다림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책하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받으려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는 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방문을 하면 이번엔 뭘 갖고 왔을까? 이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자녀된 입장이라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뭘 줄까? 이번엔 어떤 차를 가지고 올까? 이번엔 어떤 집을 좀 사줄까? 이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밥 한 번 지어줄 수 있고 그 아이의 눈물이 흐를 때에 묻지 말고 한번 안아줄 수 있고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 아들과 딸을 향하여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품어줄 수 있는 걱정 마라, 내가 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너 마음껏 도전하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 부모, 그게 바로 기다리는 자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딸과 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여나 재수하면 어떨까? 삼수하면 어떨까? 사수하면 어떨까? 머릿속에 빨리 돌아갔습니다. 재수, 삼수, 사수하면 내가 교회에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 딸 사랑하느냐? 너 아들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괜찮다. 도전해라. 실패해도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할 뿐이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까지 마음껏 도전해라. 내가 죽는 그날까지 너의 뒷받침을 내가 묵묵히 해주겠노라. 잘했죠, 여러분? 그렇죠? 목사 할 만하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요,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시대의 부모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위치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기대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만이 가진 특징이고 부모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 아들과 제 딸이 언젠가 제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출생과 생명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어떤 조건보다도 그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형을 앞질렀고 재산을 요청했고 집을 나갔고 재산을 모두 탕진한 그 일에 대해 아버지는 문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어 주었습니다. 왜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부모만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서운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의 품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세상에서 주어진 마지막 피난처요. 다 토해내어도 치워줄 수 있는 그 품이 부모의 품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품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어떤 조건도 없이 자녀들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부모의 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조금 섭섭해도 버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상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준다라는 그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생명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람, 어떤 조건도 없이 기다림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사람, 그 이름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라는 이름은 여전히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자녀에게 기댈 것이 없는 외로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대명사 부모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 오늘 또 우리는 가슴에 새겨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녀된 입장에서 또 자녀를 바라보며 또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정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